한 1년 동안 우리 또 김 목사님이, 김윤선 목사님이 또 기도 속에 수고하시고 또 이 지역 속에 많은 우리 청년들이 가슴을 안고 전도학교를 통해서 조금씩 우리 경인 지역에 또 지부가 형성되어지고 거의 지금 1년 됐죠. 이제 또 1주년 여러분 기념 행사도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국 청년 수련회를 통해서 멀리서 보던 여러분들을 이 지부 수련회를 통해서 가까이 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경인 지역에서의 우리 지부 우리 청년들 또 여기 보니까 예비 청년들도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요. 기대가 됩니다. 어떤 지부에 이번에 지부 수련회 여러 군데 지금 돌고 있는데요. 어떤 지부에는 목사님 미치겠어요. 정말 기도 속에 하나님 미치겠어요. 상담 속에 목사님 미치겠어요. 왜냐니까 청년이 되다 보니까 이 술 문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치겠어요. 이런 지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부에는 목사님 미치겠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세계복음화가 왜 이리 더디 가요? 미치겠어요. 이런 지부가 있어요. 경인 지부는 기대됩니다. 네, 우리 청년들 어느 걸로 고민을 하실지 선택하시고 첫 우리 이 지부 수련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주어지는 시간이 처음이기 때문에 첫 이미지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길게 하지 마라. 그래서 2강을 2강을 연강하겠습니다. 2강을 연강을 하는데 저는 잘라가 2강을 못해요. 하나 쓰고 지우고 하나 하고 이럴게요. 우리 복음 청년으로서의 신분부터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생활 또 우리 여기 조금 오늘 첫 모임이니까 저하고도 또 첫 모임이니까 조금 뭔가 조금 확인을 좀 해보고 제가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미취학 아동 때부터 내가 다락방이 말씀운동, 복음운동을 접했다. 한번 표를 한번 해주십시오. 미취학. 예. 감사합니다. 미취학이면 7세 이하겠죠. 예. 그 중에서도 내가 영유아 때에, 그러니까, 성교원 들어가기 전에, 물론, 이제 성교원이 요즘은 2살도 들어가더라마는, 4세 이하 때 내가 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혹시 모태예요? 모태 레르넌트들? 모태 레르넌트들. 그러면 23, 4세 정도? 22세, 23세, 뭐, 이래야 되겠네요. 보니까. 예. 그래, 벌써 이제, 이 친구들이 벌써 이제 청년천으로 돌입에 들어온다, 이 말이죠. 예. 그죠. 보니까, 랩넌트, 그죠. 모태 랩넌트 한 2기나 3기 정도 되겠네, 보니까. 1기는 우리 딸이고. 그래요. 내가 취학 아동 때, 그러니까 취학 아동 때, 중학교 이하, 초등 때에 내가 이 복음과 같이 시작했다. 예. 야, 손 내려주시고. 이분들이 벌써 이제 30대를 육박하죠. 벌써 세월이 그래 됐습니다. 그죠? 예. 중고등부, 중고 때부터, 예. 손 내리시고, 대학 때부터, 예. 손 내리시고. 이분들은 거의 이제 40대를 육박합니까? 내가 청년 때에, 청년 때 아무도 없어요? 자, 한 분 계시고. 예. 그래요. 그러면 거의다가 우리 이제 랩넌트 출신들이네요. 랩넌트 출신이고. 그래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그 마음에 담았던 욕망, 소망, 뭐 탐욕 이런 거 하나도 못하고 자란 여러분들 참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우리, 복음 청년의 신분.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을 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니까 그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봤다 이러죠. 요거 아무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아무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죠. 혈육이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다. 그 안에의 은혜와 진리 속에서 충만해지는 부분들을 내가 느낀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1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자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 되어 있죠. 혈육으로 난 자가 아니요.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요. 맞죠? 옆에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십시오. 니 꼬라지가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죠? 인사 한번 할까요? 니 꼬라지가 이러면 상당히 그렇잖아요. 내 꼬라지가 이래도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자, 인사합니다. 여러분 꼬라지는 굉장히 좋은 꼬라지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독생자됨을 알고 그의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를 볼 수 있다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나 하죠. 불신자들은 죄송한데 영접하지 하지 않는 한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뭐 죽었다 깨어나지도 않겠지만 깨어나네. 마지막 때에 훈련이 나팔 불 때에 모든 게 다 일어난다 했으니까. 그죠?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안다. 이건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좀 과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이가? 라고 할 만큼이지만은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말이잖아요. 2000년 만에 회복된 이 복음의 충만함과 진리. 그거를 여러분 세대에, 제 세대에 알게 되어졌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무튼 이거는 엄청난 건데, 지만 몰라. 그죠? 지만 모른다 뿐이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심이 뭐냐? 일심이. 정말로 이 땅에서의 진짜 중요한 문제. 그는 문제가 되겠죠. 근본적인 이 문제를 본 사람은 마음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심할 수 있습니다. 절대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게 문제구나. 진짜 문제는 이거구나. 진짜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진짜구나가 가슴으로 저려오는 만큼 볼 수 있다면, 그죠? 그런 사람은 일심할 수 있습니다. 맞죠? 맞을 거예요. 틀말하니까. 누가 전심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구나를 발견할 정도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구나의 가치를, 유일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마음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전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을 딱 모을 수 있습니다.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이 부분을 지속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미래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미래가 얼마만큼 이 부분을 받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속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2강 때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우리 우수 전도사님하고 잠시 대화를 했는데 우수 전도사님이 아기가 18개월, 17개월 됐다 그러죠. 17개월 됐는데 그 아기, 그죠? 그 아기가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가 자라서 우리 최우수 전도사님처럼 자라서 다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을 때에 아마 최 전도사님은 아니면 최 전도사님의 아이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에 최태식 목사님의 장례 예배를 주도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 전도사님의 아이가 최 전도사님이 되었을 때,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 아이가 아이를 놓겠죠. 그 아이는 다락방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 1세대들, 복음원 등의 1세대들의 얼굴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속해야 돼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지속해야 됩니다. 그걸 안다면. 버티는 게 아닙니다. 지속해야 돼요. 버티는 게 아니에요. 전달 정도가 아닙니다. 그죠? 퇴색되지 않도록 지속해야 돼요. 그러면서 발전적 변화를 줄 수 있는 지속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집장가를 가고 여러분들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여러분 나이쯤 되었을 때에 걔가 또 애를 놓겠죠. 걔는 유광수 목사님 얼굴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맞죠? 그걸 안다면 지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당대의 유광수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에. 그렇다면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런 소식이 들려온 약간의 미래에서 그 시점을 만났을 때에 이 여러분 교회를 통한, 이 지부를 통한, 다락방을 통한, 말씀 운동을 통한 세계 복음화라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어야 할까요? 그거를 생각한다면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00년, 200년 뒤의 일처럼 느껴지는 그 일이 지금으로부터 불과 30년 되기 전에 다 일어납니다. 지금 이전에, 지금의 시점이 이전에 30년 전에서 지금의 30년 하고 지금의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아기를 놓고 그 다음 아기가 생길 때까지의 30년은 판도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지금 이전의 30년에서 지금까지의 30년은 캡틴들이 자리가 변하지를 않아요. 그렇죠. 지금 말하면 유광수 목사님이 30년 전의 분위기야 30년 후의 분위기나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30년 뒤는 달라지죠.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서 지금까지 30년에는 사실 변한 것이 말씀 운동의 확산과 전문성이 발달됐지 변한 것이 별로 없어요. 지도자도 변하지 않고 상임위원회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요. 어느 정도 똑같느냐. 예화도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예화도 27년 전에 썼던 예화가 지금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예화도 똑같아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27년 후는 다르지요. 그분을 모르는, 요셉의 얼굴을 모르는 세대가 탄생하듯이 그분을 모르는 세대들이 탄생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안다면 지속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요런 사람이 뭘 알 수 있느냐? 천명을 알 수 있잖아요. 요런 사람들이. 그렇죠. 이 천명을 보게 되면 여기에 지금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시대, 어떤 세대, 어떤 달이 연결하는 이 다리적 역할의 시대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축복 속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을 보게 돼야 되겠죠.
그것도 다름 아닌 내가, 그죠? 여러분들이 그게 소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가진 사람은 24시 될 수밖에 없죠. 이걸 가진 사람은. 근데 24시도 인간의 시간인지라. 그죠? 그걸 넘어서는 위로부터 임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위로부터 임하는 힘의 시간이 필요해요. 25시죠. 이런 사람은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천명무패. 이것으로부터 2014년을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2014년 본부에서 이루어졌던 원단 메시지였죠. 이걸 통하여서 쭉 나오고.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의 중심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작년 세계 렘넌트 대회 때에 유광수 목사님이 2강 마무리 하시면서 10년이 뭐다? 강건이다. 권입니까? 권입니까? 강건이다. 10년이 강건이다. 왜냐? 그때 10년만 적었거든. 뒷자리를 안 적었어. 근데 10년이 강건이다. 무슨 말이냐? 10년이 문제다 이 말이야. 10년이. 10년 동안,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요 판도는 상당히 달라지죠. 상당히.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되겠다?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집중신학원이다, 집중합숙훈련이다, 집중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이 집중신학원에 대해서 이제 교회마다 이제 광고가 되고 지역에서 신청하고 광고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들어보니까 한 학기에 우리 3개월 하잖아요. 매주 토요일이나 뭐 주간은 목요일 기점으로, 야간은 토요일 기점으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3개월 동안 한 학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한 주간에 월, 수, 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은 월요일에서 금요일이라든지 해서 2주간 안에 끝내는 거예요. 집중해서. 요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 내용이 달라요. 앞에서의 신학원에서 이루었던 그 내용을 기간을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드라마로 말하면 앞에 드라마는 끝났어. 새로운 드라마를 지금 하는 거예요. 새 드라마를 하는데 이게 기간적인 입장만 지금 전달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면, 나는 뭐 신학원 졸업했는데 뭐, 나는 대신도 나왔는데 뭐, 대학 신학원도 다 졸업하고 했는데 뭐, 나 팀합숙 받아갖고 얼마나 고생해서 받아갖고 수료증 가지고 겨우 이제 내가지고 쩡을 이고 졸업증 받았는데 뭐, 그 아무 사회 진출에도 아무 소용없는 쩡이지만, 근데 뭐, 집중신학원인데 나는 받았는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뭐, 시간이 있는 사람이야 청강 한번 해볼까? 이런 식이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라니까. 다른 거 한다니까요. 다른 거. 뭘 다른 거 하느냐. 지금 이거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작년에 세계 렘넌트 대회를 마치고 그 다음에 한 2개월 정도 지나서 시카고 집회를 유 목사님 가셔서 렘넌트를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년 안에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 세대교체가 일어나야 돼. 그거는 뭐냐면 지도자층 세대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교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줘야. 그래서 특별 기구를 조성하자. 예를 들어서 RUTC. 지금 어른들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RUTC가 지금 진행이 쭉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는 다음 세대에 넘겨줄 때에 개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 기구를 조성해서 렘넌트들이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수도권에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큰 교회들, 큰 교단들, 그죠? 한 시대에 영적인 풍문을 장악했던
영적 지도자 한둘이가 있었을 때에 큰 부흥의 역사, 여의도 같은 경우는 큰 역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엄청난 역사를 세대 교체를 이룰 때에 개인에서 개인으로 이루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계사와 교회사와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한 시대의 인물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뽑으시고 난 뒤에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때는 또 다른 그와 같은 인물 하나를 세워서 바톤을 이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 우리는 바울의 수제자를 디모데 디도로 알고 있지만 바울의 그 어마어마한 전략을 디모데 디도라는 개인이 받아갖고 전달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분명히 바울 같은 인물이 250년 안에 없었는데, 그렇죠? 바울 같은 인물과 바울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복음의 전략가다운 그 또한 그 누구가 있은 것도 아니었는데, 있었다면 우리가 그 이름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없었는데도 바울이 못다한 로마의 복음 정복은 그 후대들이 250년이라는 세월 속에 이루어졌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세대 교체를 이걸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고 첫 판부터 뭐 이래 어려운 게 아니고 부담되노. 국장은 국장이 다행이라면서. 부담되지요. 어쩔 수 없어. 왜 이 시대에 태어나라 했노? 우리가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나려고 했나 보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준 걸.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자라게 만들고 렘넌트라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 렘넌트의 완성의 그림이 정착돼야 될 청년의 입장에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지? 결혼을 하고 부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 속에 세계복음만 이루어 갈게요. 이래고 기도 조금 하고 있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이럴 때부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엄마의 배를 잡고 시작한 렘넌트 태교, 렘넌트 운동부터 시작하여 지금 어느덧 23, 4세가 되어서 다락방 모태신앙 1기, 2기를 이루고 있는 시대 속에, 그죠? 그 다음 세대를 향한 계획의 그 시대적 다리의 교체 시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싫죠? 나 어머니 그런 거 싫어. 부담돼. 싫어. 어쩌겠어? 싫으면 유목사 말 때 지구를 떠나든지 그렇죠. 그래서 부담보다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아내야 돼요. 요즘 본부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야기. 알고 있으라, 찾아내라, 누려라. 그래서 부담이 아니라 누리는 축복돼야 됩니다. 천사입니까? 천사잖아요. 그잖아요. 250년 만에 로마 복음화의 정점, 마침표를 찍었을 때의 그 세대의 복음적 기쁨, 그거를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세대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30년 뒤면 어멘. 나도 나이가 80이 넘어가 버려요. 웃고는 있지만 김 목사님도 만만치 않을 건데. 그러니까 자, 그렇게 둬서 그렇다면 복음 청년의 신분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분부터 쪼릴 필요 없습니다. 절대. 절대 쪼릴 필요 없습니다. 쪼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러시아든 알제리든 벨기에든 쪼리지만 않으면 돼요. 예. 그 첫째, 어떤 사람이 복음 청년이냐? 생명 가진 자예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보니까 참빛이 왔다. 그런데 이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에 이 참빛에 대하여 모를 정도가 아니고 거부를 했다 이랬어요. 거부를 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보면 이 빛을 거부하는 세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데 빛을 거부한 세상이요. 그런데도 이 빛을 거부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그 안에 이 빛에 예비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요.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빛을 거부했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면 곧 후사.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후사. 후사가 뭐냐?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자.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곧 후사. 무슨 후사냐?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 하나님의 부동산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그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자.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대 때에 오히려 다락방에 복음운동에 1세대 목사님이 안 계시는 내 다음의 세대에 세계복음화의 정점을 찍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 뭐? 곧 후사. 하나님의 기업을 뭘로 받는 자? 유업으로 받는 자. 요까지 고백하세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누가 뭐래도 나는 렘넌트다. 하나님 자녀다. 여기서 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후사다. 무슨 후사냐?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다. 아멘? 예, 그게 우리 신분이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미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을 가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16절 여기 보면 분명히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빛 대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있는 그런 청년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렸던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잃어버렸던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뭘 만들고 사람을 만들되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자들이요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내시고 원래의 여자 자리를 찾아가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남자를 만들어 놓고 다른 거는 전부 다 동물이고 뭐고 다 암수 짝을 지어갖고 만들어 줬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이름 짓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대로 인정해서 하나님도 아담이 저거 사슴이라면 하나님도 알았다 사슴이라면서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런 일을 다 마치고 해가 지는 석양을 쳐다보고 있는 에덴 서쪽을 쳐다보고 있는 저 쓸쓸한 아담의 뒷모습이 얼마나 쓸쓸하게 보이는지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 다른 거는 다 암수가 있는데 저놈 혼자구나 얼마나 외롭겠노 저보다 처진 저 어깨 아이고 불쌍해. 그래서 깊은 잠이 들게 하셔서 갈비뼈를 치어갖고 여자를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고요. 남자를 만들어 놓고 남자가 외로워 보이니까 여자를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을 때에 계획한 사람 계획이 남자와 여자요. 단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남자는 흙으로 거기에다가 이 코에다 대고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깊은 호흡의 기도가 창조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창조와 관계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구원과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인자야 사방의 생기를 불어넣어라. 구원에만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명 회복에도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사 성령을 받아라 하시며 숨을 내쉬며, 여러분 호흡은 단월드에서 개발한 게 아닙니다. 창조, 구원, 사명 회복, 하나님이 그 세 가지를 하실 때 주셨던 거예요. 그것도 깊은 호흡. 원어에 보면 호에다 대고 깊이 불어 넣으시니 이래 돼 있어요. 깊이 불어 넣으시니. 그래서 우리가 코호흡해라 합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편두성 어저께 너무 건조했는가 봐. 비가 왔는데도 그래요. 건조했는가 봐 이러면 건조한 게 아니고 지가 잘 때 입 벌리고 자서 그래요. 호흡은 코호흡 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을 때에 원래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려면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 합쳐져야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합쳐져야 됩니다. 여자와 여자가 합치지면 안 됩니다. 남자와 남자가 합치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성연애라,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겁니다. 왜? 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감정과 정서와 환경과 동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동성애자가 아니고 뭐죠? 양성애자도 아니고 이성애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가 징그럽게 느껴져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리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근면하고 돌아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원리가 그래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 때, 그때가 사람입니다. 그때가. 그거는 원리예요, 원리. 그 원리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 할 수가 없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창조했다고요? 자기의 형상으로. 그러면 자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형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갑다 이러면서 셀카 찍으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이래 생겼나? 너무 이쁘다 하나님이. 그렇네. 그런 형태. 페이스, 그 모양 있잖아요. 폼. 그 폼이, 우리의 형태의 폼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은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고 뭐라 그랬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케 하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주셨죠? 처음부터 왕권을 주신 거예요. 다스리는 권. 왕권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지? 왕권을 주셨는데, 왕권을 주셨다면,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면, 다스리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스리는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스리는 영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다스리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요. 그게 작게는 여러분에게 책임진 여러분들의 한 평생, 한 일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생. 그게 여러분들의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에 뭐하라고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주눅 들고 수비하고 들고 늘 패배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마귀한테 가가지고 또 불렸어요.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랍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지. 와, 미치겠다. 오늘 하루 또 마귀한테 짓다. 요래라는 게 아닙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고. 그래서 오늘도 마귀 짓다 이러면 마귀가 헷갈립니다. 지는 이긴 적이 없는데. 미치겠네 이러면서 마귀가 나는 이긴 적이 없는데 왜 쟤들은 내가 이기다 할까? 미치겠네. 물론 마귀를 시험 들게 하는 것도 굉장한 전략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글을 회복해야 한다. 내주됐다는 말이 성령이 내주됐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영원히 내 안에 계시다 그걸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원히 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무슨 말입니까? 영접하고 믿는 그때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에 디크리라 그러죠. DCRE인가? 디크리. 바로 그 순간 불교의 용어로 조금 찾아오면 찰나. 바로 영접하는 그 순간 작정된 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작정되는 순간이에요. 그죠?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게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게 내주의 축복이죠. 내주됐다는 말이 생명 가졌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들과 오늘 생명의 빛이 되는 요한복음 1장 9절에 생명의 빛이 이 자리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빛을 받아들인 거예요. 빛으로 오심을 받아들인 거예요. 어떤 빛입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1장 9절에 보니까 그 어떤 것이더라도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빛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 질병에 어려움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젊은이 가운데 백열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거기에 준하는 많이 보고 그리고 요즘 환경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상적인 청년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보면 먼저 보조식품, 생체식품 여러 가지 먹더라고요. 보니까 효소 이런 것들. 그 왜요?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니까. 그렇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라고, 건강해라고 그런 거 먹죠. 많은 약해져 있는 부분에 하나님은 빛으로,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주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영접이란 뭐냐? 이 빛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빛이 들어온다니까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됐습니다. 햇빛에 강력한 햇살이 들어오면 곰팡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까? 공존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은. 그렇죠. 여러분 빛을 바라버린 여러분 빛이 그 속에 있는 여러분의 빛이 그 속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 속에 흑암은 함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네 안에 흑암을 거다라 천만의 말씀. 흑암과 빛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잖아요. 이 지금 이렇게 불빛도 있고 낮이고 하는데 그죠? 흑암이 깜깜한 흑암아 공존할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근데 어떤 사람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근데 내 빛이 약해갖고 빛이 너무 희미해갖고 괜찮습니다. 그 희미해도요. 앞에 내가 빛이 이제 희미하잖아요. 뒤에 불 다 끄고 뒤에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내가 빛이 너무 약해. 내가 갖고 있는 빛이 약해. 그래서 저 뒤가 이 빛으로 안 비춰져. 근데 그 뒤는 나의 불빛을 보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지?
등대의 빛을 통해서 저 멀리 있는 배까지 환하게 비춰지지 않습니다. 배의 모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배는 그 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빛이 그래도 나는 그 배 모양을 좀 봐야 되겠어. 방법이 있습니다. 지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걸 보고 전도 캠프라 그럽니다. 그렇잖아요. 지각하면 돼요. 오,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빛을 환하게 밝혀놓는 거예요. 이거는 갈 필요 없어요. 그 자리에서 환하게 밝혀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지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교회가 잘 안 되니까 뭐 손발이 고생을 해야죠. 그러니까 전도 캠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고 전도 캠프에서 메시지 받고 현장 나가고 본구문 딱 열고 이제 자 몇 조 나가자 이래가 딱 나갔어요. 자 그런데 왼쪽으로 가야 되냐 오른쪽으로 가야 되냐 왜 해야 되냐 앞에 설명드렸던 설교의 메시지 칠판의 메시지 사실은 현장에 발휘되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렇잖아요.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오늘 누굴 만나야 되노? 아따 미치겠네 이러면서 또 날씨 오늘 왜 이리 덥노 이러면서 어디를 가야 되노 이러면서 막연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 빛이 약하니까 손발이 고생해야 돼. 그러나 빛이 강하면 모든 걸 밝혀줄 수 있는 한 장소만 있으면 돼요. 그게 지교이죠. 왜 이렇게 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왜? 빛 이전에 이미 혼돈과 흑암과 공허이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혼돈합니다. 분명히 생명의 빛이 없으면 흑암입니다. 생명의 빛이 없으면. 그래서 여기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죠? 1장 3절을 보면 창세기. 이 빛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모든 흑암, 모든 공허, 모든 우리 혼돈이 이제는 정리가 싹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세상하고 여러분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교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가고 있냐 안 가고 있냐 하나님하고 기준이 돼야지. 세상 사람들도 이만큼 하는데 복음 가진 우리가 먹고 이거 아닙니다. 절대 우리의 기준은 비교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썩어 문드러진 세상이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이 비교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두고 고난되어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는데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냐 제대로 정복하고 있냐 이 기준이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그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어느 집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집은 하도 술 담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했었어. 회식 자리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었어. 여러분 68.9%가 음주 인구입니다. 그러면 30.2%는 음주 안 하는 인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30%가 음주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30% 음주 안 하는 인구가 전부 다 크리스찬입니까? 아닙니다. 불신자 가운데서 술 안 먹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회식 갔을 때 갈등합니까? 아닙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 건강 때문에 술 못 마신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내 약 먹고 있어서 술 못 마시는데 그 대신에 콜라를 죽으라고 내가 마셔줄게. 이런 식이잖아요. 나는 콜라 한 잔에도 취하는 사람이 그 분위기 딱 맞출 수 있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갈등합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나 술 못 마시는데 안 마셔야 되는데 자꾸 가자 해서 미치겠네. 자꾸 그래서 그래 안 합니다. 근데요,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마십니다. 이러면 이 아가리 벌리 가지고 막 밀어넣으려고 그럽니다. 말로. 일단 막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나 옆에 보니까 뭐 우리 교회 사장님은 뭐 장로님인데 뭐 술은 대빠이 말 마시던데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죠? 교회만 다닌다 하면 그래요. 근데 나는 교회하고 상관없어. 나는 건강 때문에 안 마시겠다는데, 뭐, 그러면 권유도 안 합니다. 한 잔 정도 하면 참 좋은데, 이러면, 안 된다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서 이러잖아요. 뭐 때문에 그게 걱정이 되고, 그게 뭐 때문에 헷갈리고 이랍니까? 세상을 기준으로 두지 마세요.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뭐 이런 문화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 진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비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이미 다르요. 2강 들어가야 될 시간인데. 생명 가진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뭘로요?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창세기 1장 28절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법으로 주셨어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법으로 허락됐다니까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스리고 정복하셔야 됩니다.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서 정복했지 가나안이 쳐들어온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정복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정복해라. 완전히 정복해라. 거기 있는 불신앙들, 거기 있는 우상들, 거기 있는 문화들 완전히 정리하고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피제사로 완전히 바꾸어라. 정복해라. 그리 여호수아가 그거 듣고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상당히 앞뒤를 재는 스타일이라. 여호수아가 장군인데 앞뒤를 재는 스타일. 그러니까 뭐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까.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안 되니까 백성들을 자극해갖고 백성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당신과 함께 하기로 했으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랍니다.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 여호수아가 알겠다 이러면서 머리 끈적이면서 그럼 가자 이러면서 이제 정복하기 시작하죠. 정복하는데 싹 정복을 해야 되는데 여부수 족속만큼은 그냥 노예로 삼아보니까 괜찮거든. 노예로 삼아보니까 빨래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다 한단 말이에요. 부려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의 것에 대해서 조금 남겨놓으니까 좀 괜찮거든. 그걸 그대로 남겨놓고 세월이 500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그 여부수의 우상문화, 여부수의 귀신문화, 여러 가지 성gin의 신의 문화, 잡신들의 문화 이것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세계 속으로 백성들 세계 속으로 퍼져 들어와서 여부수 족속들도 하지 않는 짓들을 이스라엘이 해요. 우리가 조금 여유를 남겨놓아 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싹 버려버리세요. 오늘 버리라 했다니까 기도수첩에 싹 버리세요. 싹 다 버리세요. 과거의 상처, 그죠? 이렇게 싹 다 버리세요.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들 싹 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몇 년 살았다고 무슨 내 인생의 과거의 상처가 뭐 그리 맞는 게 나는 여러분들의 막 과거 때문에 막 힘들어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나는 여러분 과거사를 한번 듣고 싶어. 도대체 왜 살았기에? 도대체 어째 살았기에 그렇게 과거가 그렇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의 오늘의 나를 만들어 놓은 네 과거가 사랑스럽냐 이랬더니 내보고 미쳤냐 이러더란데. 미쳤냐 하더라니까요. 17세 된 소년들에게 내가 물어봤거든. 미쳤냐 그러더니. 고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미쳤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지금 니를 만들어 놓은 네 과거가 사랑스럽니? 이랬더니 미쳤어요? 이러면서. 그래요.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은 여러분 과거가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엄청 사랑스러우니까 그걸 보고 발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환장하는가 봐.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 과거사를 듣고 싶다니까. 도대체 어찌 살았기에. 그리고 과거사를 들어보면 별거 아니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들어보면 좀 그래.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 그게 자랑이다.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게 뭘 그렇게 매여갖고 상처에 매여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도 그래요. 현재 여러분들이 미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좋은 거요. 미쳐야 돼. 왜냐? 여기는 완전한 천국이 아니에요. 완전한 천국도 아닌 여기가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으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직 천국 가려면 적어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반 이상을 또 살아야 되는데 아무 문제도 없이 심심해서 못 살아요. 여기는 완전 천국도 아닌데 우울증 걸려요. 인생 밋밋해가고 못 산다니까.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우울증 걸리지 말라고 문제도 주고 여러 가지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를 주는 거는 문제를 주는 게 아니에요. 뭘 주죠? 이루는 여러분들을 향한 에덴 동사, 여러분들을 향한 가나안 정복,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준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야고보서 선지자가 뭐랍니까? 시험을 하나님이 준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랬잖아요. 시험을 하나님이 주냐? 아닙니다. 문제를 하나님이 줍니까? 아닙니다. 과정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 기도응답을 법으로 받은 사람, 쭉 법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했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뭐죠? 법대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대법 해방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여러분들의 해방을 땅 선언했어요.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이 여러분들을 고소한 것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켰어요. 무죄, 해방, 땅, 끝. 그래, 과거, 현재, 미래가 묶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끝. 우리는 묶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요? 정복하는 존재예요. 그죠? 그래, 여부수 조석을 다 정복해라 하는데 그것도 정복 안 해가지고 결국은 500년 만에 뒤집기가 됐잖아요.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그죠? 정치적으로는 속국으로, 그죠? 강대국과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어서 여부수를 족속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화적과 종교적인 입장으로, 철학적인 입장으로, 풍속적인 입장으로는 오히려 여부수가 이스라엘을 다 정복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왕이 되자마자 여부수 족속을 싹쓸이 내보낸 사람, 없애버린 사람, 그게 다윗이요.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그 마음이 합한 자라 해서 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유하시니 다윗도 온유하고 이게 아닙니다. 다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손에 피를 묻은 자요. 피를 얼마만치 묻혔느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성전 안 짓겠다 그랬어요. 성전 준비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네 손에 통해서 성전 안 받겠다 그랬어요. 워낙 피를 많이 흘려서. 다시 말하면 뭡니까? 다윗은 전쟁광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윗이 착하고 온사가 내나 찬양 하프만 끌고 있고 막 이런 거 어쩌다가 돌아났던지가 승리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사울을 살려줬는데 맞습니다. 사울만 살려줬어요. 사울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싹쓸이 다 있다니까요. 완전히. 그 피를 엄청나게 뭉친 그 전쟁광, 광기 어린 전쟁광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하기를 너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기도응답을 딱 여러분들. 두 번째로 능력 가진 청년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능력이냐?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사단에 대하여 대적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사단에 대적. 어느 정도 대적합니까? 마귀를 만나면 그와 마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피할 것이다.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만나면 뭐라고? 대적하라. 그러면 뭐요? 네가 마귀를 피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네가 마귀를 만나면 시험 든다 조심해라 빨리 피해라 물들기 전에 빨리 피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마귀를 만나면 마귀가 너를 보고 으씨 이래 되는 거예요. 마귀가 너를 피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보면 억수로 신경질 냅니다. 으씨 재수 오늘부터 또 만났네 아씨 이러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그렇죠?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청년이요. 잠시 이강 때 말했지만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뭐냐? 이제는 새롭게 된 청년이요. 아까 말했지만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새로운 기준이 탄생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최고 가치요. 여러분들의 존재,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들의 현장. 이 최고 가치입니다. 최고 가치. 여러분 자체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시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건져내기를 원했던 여러분들이요. 그렇잖아요. 최고 가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했는 줄 아시죠?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쟤를 어떻게 사랑해라고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무슨 말입니까? 이웃보다 더 귀한 것이 뭐라? 지 몸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 자체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어요. 여러분들 통한 사명에다가도 가치를 부여했지만 여러분 존재 자체의 가치를 부여해놨다니까. 왜? 존재 자체가 미래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복음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기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오늘 기도수첩 서론처럼 버려야 할 것. 별거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 여기에 인생의 발목 잡히지 마세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첫 미팅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과한 소리는 안 하겠다라고 마음먹었지만, 그래도 뭐 청년들인데 저긴 그렇잖아요. 좀 과한 소리를 좀 해야 되겠어요. 예, 과한 소리. 혹시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미래에 대한 부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의 자녀 때는 여러분들이 1세대 목사님들이 싹 없고 코칭해 줄 사람이 없어요. 코칭해 줄 사람들이 없는 세대입니다. 그죠? 그 없는 세대를 둔 여러분들이 불신결혼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신결이 맞다 떠났다 맞다 틀리다 이걸 떠나서 한번 생각해 봐라니까요. 미래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 진작 말해주지. 지금 진행 중인데 왜란 말이고.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을 줘놨습니다. 전화하면 됩니다. 잘 놀았대. 이러면서. 자기야, 미안한데, 그동안 잘 놀았다. 이러면서. 우리 이제 정리하자. 이러면서. 지금의 아픔이 미래의 아픔보다 훨씬 나을걸요? 그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을걸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을걸요, 훨씬?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네요. 그러나 훨씬 나을걸요? 네. 선택, 판단, 결정을 하고 나면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2번이나 연애하고. 근데 인물이 없는데, 아닙니다. 많이 깔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높이만 조금만 낮추시면. 아니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더 정확하게 올리시면. 복음의 기준으로. 예, 여러분 전문성의 기준으로 보잖아요. 복음의 기준으로. 복음은 다 같이 있다 치고 일하면서 전문성이 보잖아요. 복음이 뭐 다 같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기준을 높이세요. 복음의 기준. 분명히 높이세요. 그 눈으로 한번 보세요. 많습니다. 복음같이 백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그게 성공했잖아요. 야곱. 그렇잖아요. 복음 없는 전문성 가진 애서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복음 가진 백수가 결국은 성공했어요. 재물로 따져도 성공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재물을 얻고 돌아가 성공한 야곱을 기다립니까? 성공한 야곱을 기다리면 유부남입니다. 이미. 성공하고 돌아올 때는 벌써 부인이 4명이었는데.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가 팥죽 쓰다가 그 잘못해가지고 또 저거 아버지 이삭 속이고 장작근 하다가 저거 형한테 쫓겨갖고 도망가고 베델에서 돌베개 머리 베고 자다가 혹불 나고 할 때 그때 가서 잡아야 돼요. 그때 가서. 그때에. 진짜라니까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가서 잡으세요. 그게 진정한 복음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미래 지금 30년입니다. 30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유 목사님이 10년 이야기했어요. 과거의 상처. 자, 청년들이, 저기 랩런트들이 좀 있긴 한데, 다들 주무시죠? 랩런트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사귐을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선을 넘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신자한테, 그것 때문에 세상에 매여 있다면, 그거는 과감하게 끊으세요.
과감하게. 그게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과감하게 넘어서세요. 우리는 정복하는 자요. 우리는 이미 해방받은 자요. 해방받았다는 말은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털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니 인생이 이렇게 지금 정복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재밌는 게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는데 거기에 매이갖고 이 엄청난 것을 버릴 거라고요? 정말 이 엄청난 것을 버려야 되매 그 사랑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것을 버리는 것은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지도 않으면서 맞죠? 오늘 말 된다. 그래서 이런 고백한 자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반석같이 만들어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죠. 우리 경인 지역에 있는 우리 지부의 청년들은 지금은 또 전도 시스템 만드세요. 하나 제가 전도 시스템 만들으라니까 또 길거리 돌아다니는 거 말고요. 이 전도 시스템 쭉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업을 통하여서 복음 전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전도 시스템 만드셔야 돼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적으로 여러분 치유 시스템 만드세요. 치유 시스템 쭉. 여러분끼리 마음의 상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정리해야 될 것, 정리할 때에 오는 상처들, 그리고 이미 받은 상처들 이런 것들을 쭉 치유하는 시스템 되세요. 치유에는 가장 빠른 길이 사명입니다. 사명은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면 과거 상처 치유됩니다. 오히려 기회가 되죠. 그걸 보고 발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천국 열쇠. 기도 시스템 만드세요. 유 목사님은 참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3단체를 좀 연구해봐라.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이런 거. 3단체는 좀 연구해봐라. 뭘 연구해봐라 합니까? 3단체를 연구해라 했습니까? 3단체의 기도를 연구해봐라 그랬잖아요. 근데 3단체 연구하는 우리 다락방의 팀들 보면 3단체를 연구해요. 3단체 기도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프리메이슨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3단체에 대하여서 우리 특별 세미나들 많이 들어보거든요. 많이 들어보는데 프리메이슨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나는 모르겠어. 어떻게 기도하는지. UAG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UAG가 어쩌다 말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내가 수십 시간의 강의를 들어봐도 모르겠어. 무슨 말이냐? 3단체를 연구하는 우리 다방팀들이 3단체를 연구해요. 유 목사님 3단체를 연구해라는 게 아니었어요. 3단체의 기도를 연구해라 했지. 그렇죠? 기도 시스템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청년, 우리 경인 지부의 우리 청년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2강 하겠습니다. 제가 11시 50분에 마쳐야 되니까. 이제는 복음 청년으로서 그러면 경인지부에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요한일서 2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 참 재미있는 거는 똑같은 성경을 기록한 똑같은 저자예요. 요한이잖아요. 이 요한 복음을 썼던 1강에서 봤던 요한 복음을 썼던 요한이나 요한 1서를 썼던 요한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요한 복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랬는데 요한 1서에서는 세상을 사랑치 말고 이래 놓습니다. 나이를 조금 더 먹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나? 자, 12절부터 봅시다. 12절부터 이왕이면 16절까지 봅시다. 12절부터 16절까지. 요한 1서 2장.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녀들아, 그는 자녀가 읽고, 13절에 아비들아, 그는 아비가 읽고, 13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자, 중간에 청년들아 나옵니다.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복음 청년들이 어떤 청년이냐? 복음 청년은 악한 자를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긴 자다. 아멘?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왜 이긴냐? 14절에 아이들아, 그냥 아이가 읽고, 아비들아, 이것도 아비가 읽고, 그 밑에 내려가면 청년들아 나오죠? 14절 조금 중반전에 청년들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악한 자를 이긴 것이 청년이다. 왜? 청년은 강하고, 청년은 이미 강한 자요. 강할 자가 아니고 강한 자요. 여러분들 렘넌트 출신들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강한 자요. 이제는 뭘 좀 남겨야 되느냐면, 나중에 이야기 조금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뭘로 좀 남겨야 되냐면, 지금 유광수 목사님을 비롯한 1세대들, 없는 세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렘넌트로서의 길을 가다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면 코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시니까. 그러면 안 계시면 어쩌죠? 안 계시면. 그러면 내가 지금 렘넌트로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은혜 받았고 인도받았고 했던 부분들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발전시킬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발전시키려 하니까 이게 맞는지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살아있을 때에 이 길을 거는 것이 맞습니까를 공정을 받아놔야 됩니다. 맞죠? 렘넌트로서의 공정, 물론 최후의 공정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것을 다 무시하고 새로 시작하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발판으로 해서 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하여 정리하는 우리의 정리가 맞냐는 겁니다. 그죠? 그것을 공정을 받아놔야 돼요. 유광수 목사님이 살아 계실 때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공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 렘넌트들이 강한 삶을 살아왔고 강한 길을 걸어왔던 여러분을 렘넌트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렘넌트의 완성이 되는 지금까지의 렘넌트를 여러분 느꼈던 렘넌트를 정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태영아 때에 어떻게 렘넌트 교육을 해야 됩니까? 유치 때는 어떻게 교육해야 됩니까? 자, 유치 때는 독서를 복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죠? 초등 때는 복음 인턴십을 어떻게 해야 되죠? 이긴작 점검이 돼. 여러분들이 지나왔던 과정을 이제는 매뉴얼로 남기셔야 돼요. 매뉴얼을 남겨서 이것이 공정받아 맞는 길이다. 수정할 때면 수정을 해야 되고 요 기간이 10년입니다. 여기 가능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년이 관건이에요. 그래서 강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는 강한 삶을 살도록 나의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위하여 준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거하는 자요. 왜 강한 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자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말씀을 전하는 자요. 그렇죠? 모세가 어렸을 때에, 그죠? 어렸을 때에 우여곡절을 통하여서 왕궁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엄마가 유모로 들어와서 젖을 먹이면서 피를 말했단 말이에요. 계속 피제사에 대한 얘기.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계속. 그러던 모세의 어머니로 들어왔던 피제사가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로 피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 이거구나. 답이 나왔죠. 근데 그 답이 복음의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답이 나온 것을 그냥 복음 운동해라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장로에게 말하고 백성에게 말하고 심지어는 바로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말하고요. 복음 말씀 운동을 해라.
그냥 말씀 운동이 아니에요. 복음 말씀 운동이에요. 그냥 복음 운동이 아니에요. 복음 말씀 운동이에요. 여기 우리 안에 있는 자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자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게 청년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청년 지부에 우리 경인 지부의 모임을 굉장히 힘이 나야 돼요. 모이는 것이 모였으면 막 힘이 나야 돼. 막. 청년에 뭐가 나야 되냐? 신이 나야 돼. 신이 나야 돼. 이 신자가 뭐 좋은 자인지 나쁜 자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신이 나야 돼. 청년이라는 부분에 막 너무 신이 나야 돼. 너무 행복하고 너무 행복해서 눈물 줄줄 흘리고 막 이래야 돼. 너무 행복해서. 한때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요. 대구에서 우리 다락방에 대구에서 한 달에 2번씩 대구와 인천 여기로 오가며 한 달에 2번씩 800명의 청년들이 전국에서 목요일 밤 12시에 왜 12시냐? 퇴근해가 모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밤늦게 뭐 하잖아요. 몇 시에 밤 10시에 모인다. 싫어. 그날은 우리 김 목사님 허락받고, 그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는 조금 참아달라 하고, 12시, 1시 모이세요. 12시, 1시 집에도 안 가잖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목요일까지 모이라 하면, 수요일도 수요일에 가지, 금요일로 금주철에 가야지, 주일에 해야지, 청년, 전도학교도 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이제 하루 딱 남아있는,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딱 하루 남아있는, 그거까지 모이라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뭐 할 줄 알거든. 여러분, 그 시간을 기다리는 이유를 내가 알거든. 아니면, 팔짱 끼고, 재밌다. 영화 보러 갈라 그러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시간이라는데 여러분 시간이 뭔다는 거 우리 뻔히 알잖아. 그 시간이 빼앗길까봐, 그죠? 이 엄청난 축복 속에 하루라도 더 모이고 1시간이라도 더 모이고 싶은데 여기에 자꾸 제동이 걸려. 그게 안타까워야 되는데 이거 발짝 끼어서 랄랄랄랄 이거를 하려 하는데 자꾸 교회에서 오래 미치겠네 이래 되잖아. 어떤 것 선택할래? 알아서 해. 알아서 선택해라니까. 분명히 모였을 때 신이 나야 돼요. 800명씩 모이는데 모여서 밤 12시에 모이가 뭐 했느냐. 컵라면 하나 끓여 먹고 새벽 4시에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컵라면 하나 먹고 잠시 이렇게 칠판 갖고 우리 메시지도 안 했어요. 잠시 성경 하나 보고 진짜 말 그대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 다음 시간은 계속 울었어요. 왜냐? 보는 게 너무 좋아가. 이렇게 귀한 청년들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뒹굴고 있고 순수 복음으로 지역을 회복하려고 흑암을 꺾고 회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청년 하나하나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이가 진짜 울었다니까요. 울다가 집에 갔다니까요. 그러면 막 슬픕니까? 그게 그 울음이 너무 슬픕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죠? 그런 청년의 신이 나는 힘을 좀 지부가 이런 힘이 생겨야 돼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힘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힘을 주는 메시지 막 주고. 그래서 말씀 속에 뭘 들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부에 오면 설교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학교에 오면 훈련의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청년 음성. 또 오늘 메시지 된다. 되는 날이 있거든. 이게. 분위기. 여러분 지부의 분위기를 진짜 말 그대로 청년의 기가 살도록 청년의 기가 좀 해보게 됩니다. 청년은 청년다워야 되잖아요. 청년이 노인답고 막 모였는데 노인정이 이러면 상당히 곤란해요. 그렇잖아요. 청년이 모였는데 청년이 유 목사님 늘 지적하잖아요. 청년들이 모이면 이상하게 유아틱하다고. 청년의 기가 있어야 돼. 청년의 기. 청년들이 모였을 때 지부의 환경이 청년의 모든 끼가 다 동원될 수 있도록
모든 끼가 다 동조될 수 있도록. 그런 지부의 모임이 좀 딱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말씀이 재미있어야 되고 기도가 재미있어야 되고 전도가 기대돼야 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삶 속에 사모늘이 기대가 돼야 되고, 그렇죠? 사모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아니고 사모늘이 기대가 되고, 그렇죠? 오늘 직장 가는 게 기대되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랍니다. 이왕 내가 직장을 갔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안 있습니까? 그죠? 저거를 보고 마야 되는데 백날이 있어도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백날이 있어도 못합니다. 좀 부끄럽고 쑥스러운 이야기지만 제같이 해야 돼요. 제같이. 저도 청년을 23살인가 24살인가 다락방을 만났을 때에 전도사로부터 교육자로부터 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여러분들과 청년들과 똑같이 하셨어요. 제가 청년 생활을 평신도 생활 우리 교회에서의 평신도 생활을 1년 4개월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생활이 너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잘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평신도 생활을 20년씩, 25년씩, 어떤 분은 17년씩, 16년씩 일하잖아요. 저는 1년 7개월을 했기 때문에 평신도 생활, 우리 다락방 평신도 생활. 그래서 우리 회사에 들어가서 3,000명밖에 전도 못했습니다. 너무 짧아가.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 못합니다. 예. 그리고 한 240명 정도밖에 다락방 못했습니다. 너무 기간이 짧아가. 한 회사에서, 예. 너무 기간이 짧아가.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 못합니다. 기간이 짧아서 저는 평신도. 그래서 지금도 김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지금도 그 영향으로 해갖고 그 건사 이래 된 사람 한 20,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 회사에서 단 하나의 회사에서 그렇습니다. 왜? 기간이 짧아갖고. 여러분들은 평신도 생활 17년씩 20년씩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3만 명 정도 전도 안 해놨겠습니까? 그죠? 아멘. 목사님이 어느 날 부르시면서 청년 때에 불러서 야 공단 보고만 하자. 공단을 보고만 하자 하는 말이 나는 공장에 취직이라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유 목사님 말씀에 공장 취직이라는 말이었어요. 분명히 거기 은근히 돌려가 공단 보고만 했는데 그래서 공장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 때문에 공장에 취직했냐고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모습. 그래서 그때 그랬으면 네가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지 않냐. 그렇지? 전도하러 가는 건데. 그랬으면 저는 처음부터 직장을 전도하러 갔지 돈 벌러 간 게 아닙니다. 요 정신이 중요합니다. 이왕 내가 직장에 갔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알고 사명을 느꼈으니까 내 직장을 복음화 하겠다. 아닙니다. 완전히 여러분 생각과 기준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세요. 세상 기준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직장에 전도하러 갑니다. 그렇습니다. 정인으로 갑니다. 그걸로 바꾸세요. 그러면 정인으로 가려면 오늘 정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장부터 다를걸요? 여러분 오늘의 클럽을 갑니다. 그럼 복장 다르잖아요. 오늘 내가 정인으로 갑니다. 마음의 복장이 다르다니까요. 마음의 복장이 달라요. 그죠? 정신적인 복장이 다르다니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해운대에 삽니다. 해운대. 네. 세계적인 관광지 해운대. 그래서 저는 해운대 바닷가를 들어가지 않습니다. 똥물이기 때문에. 40만 명씩 이리 오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저녁 시간에 해가 질 점에 해운대 바닷가를 가보면 참 재밌습니다. 낮에는 전부 비키니요. 해운대는 비키니 안 입으면 못 들어갈, 분위기가 못 들어가. 비키니요. 쫙. 근데 해가 딱 지면요, 전부 다 클럽 가는 복장으로 싹 바뀝니다. 그러면 클럽을 가냐? 아니에요. 백사장, 해운대 백사장 전체가 클럽화가 돼요. 그 복장이 전부 다 짧은 원피스에 딱 그리고 쫙 조이는 거, 나시 이런 거, 버쩍버쩍 하는 거 있잖아요. 클럽 갈 때 입는 거. 나이트 클럽 말고 좀 괜찮은 클럽 갈 때 입는 거 있잖아요. 그런 복장으로 싹 바뀝니다. 싹, 와, 보면서, 한 분은 미국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 한 분을 거기를 데리고 갔더니, 그때 우리 이제 가족들하고, 우리 조그마한 애기, 우리 이제 딸들 작을 때 데리고 갔더니, 이 목사님 하는 말이, 이런 데 오면서 가족을 왜 데리고 왔냐 하면서 막. 그만큼 싹 바뀌더라고요. 그죠? 그럼 벌써 무슨 말입니까? 저녁을 대비한 복장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진짜로 정인될 마음의 복장, 영혼의 복장 정말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왕 갔으니까 그 직장에 있으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아니죠. 그건 청년이 아니죠. 자, 이걸 두고 우리 청년 지부에서는, 우리 경인 지부에서 이거를 반드시 준비시켜 주셔야 됩니다. 결혼. 반드시 준비시켜 줘야 됩니다. 결혼을 준비시켜 주셔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결혼을 준비시켜 줘야 되는데 뭘 시켜야 되느냐? 중직자 준비시켜 주셔야 됩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한테 가가지고 야 요즘 결혼 준비 잘 되고 있나 이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너무 바빠갖고 막 인자 겨우 시간 내가 다음 주 결혼식인데 인자 겨우 시간 내가지고 이제 겨우 시간이 나서 마사지권 끊었어요 이러더만. 지금 내가 말하는 결혼 준비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결혼식 준비잖아요. 결혼식. 결혼 준비. 왜 중직자 준비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결혼을 딱 합니다. 딴딴딴딴 결혼합니다. 결혼식을 딱 올린 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여러분 앞에 안수집사나 혹은 장로나 혹은 권사나 이런 직분들이 여러분 앞에 딱 도달할 거예요. 결혼 후 3년에서 5년입니다. 딴딴딴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서리집사는 이거는 기본이고 아내도 이미 받았는데 결혼 안 해도 서리집사 많잖아요. 받았는데 결혼하는 순간은 이미 서리집사고 결혼 이후에 3년 특히 다락방과 우리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중직자 시대가 열려 있기 때문에 결혼 후 3년에서 5년에는 안수집사는 기본에는 와가 있다니까요. 남자들은. 자매들은 권사 아니면 장로요. 이게 앞으로 그 단어가 내하고 관계가 되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들하고. 그게 결혼이요. 여러분들의 결혼. 그래서 그걸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현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래도 생각해야 되고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기준이에요. 교회 기준이에요. 그렇죠? 결혼 딱 하면 여러분들이 딱 앞에 놓이는 게 이거라니까요. 중직자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기도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쯤 안수집사가 되겠구나. 내가 언제쯤 되겠구나. 그러면 시기를 두고 준비를 하세요. 내가 만약에 장로가 된다면 나는 재정파트에서 일을 하겠다. 내가 만약에 장로가 된다면 내가 주일학교 유초동부 부장이 되겠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느 날 세월대가 장로가 돼서 어느 날 조금 지나니까 안수집사가 됐어. 안수집사가 됐으니까 교회에서 막다 보니까 재정이라. 왜? 내가 은행을 다니니까. 그렇게 준비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10년이 관건이요. 우리는 우리 앞 세대하고는 달라요. 우리 아버지 세대하고는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직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교회 건축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건축에 대해서 지었다 짓지 않는다 더 짓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건축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이 교회당을 어떻게 문화화시키고 어떻게 복음 문화로 만들 것인가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RUTC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었을 때 곧 결혼 후 5년 안에 부딪히는 단어, 중직자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과의 산업선교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예요? 파라적으로. OMC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요걸 준비시키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두 번째로 결혼을 딱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꼭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렘넌트 준비하셔야 돼요. 렘넌트를 준비하라는 말은 애기 임신을 준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렘넌트답게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춰놔라 이 말이에요. 결혼과 동시에 임신 소식과 함께 이 렘넌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렘넌트의 시작에서 렘넌트 마무리가 되는 청년까지 내가 내 자녀를 탄생시켰을 때 그 길을 렘넌트의 완성이 되는 청년까지 그 길을 끌고 갈 수 있는 교육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학교에 가면 수학을 합니다, 애들이. 초등학교도 수학을 하죠. 산수를 하지 않고 이제는 수학을 합니다. 산수는 어찌 보면 미취학 아동 때 거의 다 끝내죠. 그래서 요즘은 산수를 보면 뭐 저학년에 이미 곱셈 다 끝내버리고 곱셈 나누는 셈 다 끝내버리더라고요. 그게 산수잖아요. 수를 계산하는 게 산수죠. 산수를 끝나면 수학을 합니다. 수의 학문을 하는 거예요. 수학은 수의 학문입니다. 그죠? 수를 가진 철학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수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정식을 한다. 방정식 요즘 6학년 올라가니까 벌써 x 나오더라고요. x 플러스 뭐 2는 뭔데 그러면 x는 얼마냐? 뭐 x 곱하기 4는 뭔데 벌써 이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벌써 뭐 x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방정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4학년 때 방정식은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3학년 때는 방정식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뭘 가르치죠? 2학년은요. 하나의 방정식을 두서도 그렇게 뭐가 있어요? 교육에 대한 공학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렘넌트들 탄생을 시켰다. 임신을 했다. 태교 때부터 시작해서 렘넌트의 완성인 청년까지 예를 들어서 독서를 두고 이야기해보자 말이에요. 렘넌트 임신 때부터 시작해서 저 청년까지의 복음 독서의 길을 어떻게 끌고 가서 청년의 완성 때의 복음 독서라는 부분을 어떻게 정착시켜야 되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복음 교육 공학이 있어야 돼요. 요것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요 복음 교육의 교육 공학이 교회로 말하면 태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청년회까지 이 교육공학이 쭉 해결성 있게 쭉 같이 가야 돼요. 이거는 교육행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공학을 말하는 겁니다. 쭉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태영아 때부터 예를 들어서 인턴십이다, 복음이다, 기도다. 태영아부부터 시작하는 기도에 대한 부분. 여러분 저는 태영아부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소중합니다.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기를 딱 탄생시켜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만약에 태영아부가 있습니다. 지금 태영아에서는 엄마 아빠 동시에 다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엄마만 오는 태영아 원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참여하는 태영아의 그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태영아부에 들어가는 순간 나오기까지 아빠 입장에서 10년 걸립니다. 10년. 왠 줄 아세요? 태영아를 놓고 키우고 이제 태영아를 탈피해서 저 유치 쪽으로 넘어갈 나이 좀 되면 둘째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 지금 현실이에요. 안수 집사님인데 14년 만에 드디어 태영아부를 탈출했어요. 14년 만에. 그러면 산업선교회와 영산협의회과 산업선교회에서 무슨 지적을 하냐면 왜 청년들이 산업선교나 이런 부분을 가다가 좀 강구하고 이러면 조금 관심 가지다가 주춤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산업생.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기가 그래요. 본격적으로 들어갈 쯤 되면 태영아를 가야 됩니다. 태영아 분위기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10년이라는 태영아 속에서 산업과 OMC가 계속 나와줘야 돼요. 맞죠? 그게 공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공학적인 부분이 받쳐줘야 전체 그림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기 빨리 지금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청년들, 왜 청년이냐?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 지금 나이가 30이 됐다, 지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요, 최소한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들어가고, 여러분이 전공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전문이다. 벌써 3년, 4년 차, 어떤 사람은 7년 차, 8년 차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33, 4 때 버리면 7년 차, 8년 차 들어가잖아요. 자기 직업에서 아무리 전문업이라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의사를 내가 7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나는 전문인이에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단순 노동이에요. 맞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학교 교사다. 학교 교에서 5년차 이상만 넘어가 버리면 5년차 6년차 돼 버리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개념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어제 한 일을 조금 더 하는 단순 노동이에요. 복음에 대한 부분으로 빨리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전문업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끌어와가지고 경인지부 여기서 연구하고 해서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이거는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붙는 게 아닙니다. 저는 교육학 전공 안 했잖아요. 근데 이런 소리를 한다는 말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품고 붙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비할 게 있습니다. 경인지부에서 준비할 게. 첫째. 규범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세요. 다락방 규범서 일명 하나씩. 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에 여러분 패백합니까?
페이퍼에 뭐 대출 던지고 막 일하는데 합니까?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한다 칩시다. 안 하면 그러면 집안 어른들이 이제 이 결혼식 때 보고 영원히 못 볼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뭐 삼촌이다 누구다 소개하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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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겁니까?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 대안이 뭡니까? 거기 문화를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왜 헷갈리죠? 이게 없어서 그래요. 다락방 규범서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2월 달에 이렇게 돌아오고 또 여름에 여러분 자체 수련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체 수련회 하고 그러면 저녁에 하루쯤이면 자체 수련회 한다. 어떤 계곡 같은 데 가서 자체 수련회 한다. 아니면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관에서 1박 2일이라도 자체 수련회 한다. 이러면 또 그 여름 성탄절날 다 하고 나서 프로그램 다 하고 나서 중고등부 모여서 밤샘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사들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잖아요. 지켜보면서 교사니까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제를 보게 하시고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놓고 마피아 게임 하죠. 그래 놓고 마피아 게임 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놀이 문화가 없어서 그래요. 규범서 빨리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기도 다 해놓고 마피아 게임 한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했던 렘넌트 교육에 대한 지침서, 원리서 말고 지침서가 나와야 돼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 원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렘넌트 전도학, 지금 렘넌트 전도학을 RUGC TV에서 다시 방영해 주죠. RUGC TV에서 새 프로그램 개혁해가지고 지금 242개 메시지를 다시 지금 방영하잖아요. 그 왜냐? 우리 청년 쪽에서 계속 이야기해 왔거든. 저거 틀어달라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했지. 계속. 왜? 나와야 돼요. 242개 메시지에 주제 11가지 있어요. 그 연구하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원리거든요. 원리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원리를. 예를 들어서 복음의 인턴십이 뭐다. 인턴십에 대한 부분을 242개 가운데서 벌써 14개 메시지인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쫙 정리를 해가지고 원리를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연구가 죄송한데 부산에서는 여기에 대한 연구가 이제 연구 때 물론 그 앞에 여러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다 띄고 지금 결과적인 거는 예비 연구원 초등학교 7명이 모여서 이걸 엄청나게 연구합니다. 연구해서 PPT 만들어서 자기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설명하고 교사들 불러갖고 설명하고 본격적인 예비위원회들이 구성돼가지고 물론 그것까지 자극 주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수고한 선생님들의 공로가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 여기하고 다릅니다. 부산은요 아이들이 저끼리 막 하다가 어른이 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아 이게 질문이구나를 느끼는 순간 말이 단답식으로 바뀝니다. 경상도 애들의 특징이 그래요. 경상도 애들이 저기를 하고 있다가 어른이 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 아 저건 질문이다. 질문은 곧 공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라는 개념이 딱 들었으면 단답형으로 바뀝니다. 뭐 하면 예, 아니요, 몰라요, 끝이라. 그런 경상도 애들이 지 입을 열어서 PPT를 만들고 이걸 연구를 하고 말하고 부모들 불러갖고 초청해갖고 지구 부모 불러갖고 자기 연구를 발표를 하고 렘넌트 데이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여서 연구하고 한 달째 저거 스스로 주제를 주고 연구하고 어떤 놈은 뭐를 연구를 해왔느냐. 요가에서 말하는 호흡과 유광수 목사님 말하는 호흡에 대한 기도의 차이점. 이거 PPT 강의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지가 연구해 와가. 쪼리제.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층이 여러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됩니까? 그래서 원리를 빨리 여러분들을 구성하셔야 돼요. 이거를. 지금 우리 아이들, 애기 안고 있는 아이들, 어른들 애기 안고 그 다음 세대의 유 목사님의 얼굴을 모르는 세대를 위한 엄마 교실들도 지금 부산에서는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걸 알고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이래서 일단 성경적인 교육법, 유대인 교육부터 시작해서 성경적인 교육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하지 않고 현장에서 해요. 현장에서. 거기에 지금 많은 관심이 있고 그 지역에서 그걸 알고 지역구청에서 그런 모임을 있다는 걸 알고 지역 그 지도자 불러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 모아놓고 강의도 시키고 같이 연구도 하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져요. 관리하고 지도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내거든. 그래서 한 번은 영도구청에서 전화 왔더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런 거 청학동에서 한다며요. 예, 합니다. 했더니 그 일대에 있는 학부형도 모아놓을 테니까 그 교회 안 다녀도 상관없죠? 하는 거 상관없다. 상관없지 당연히 없습니다. 이랬더니 그러면 거기에 학교 청학동에 있는 학교 10개 학교에 그 부모님들 좀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그 유대인 강의 좀 해라고 교육. 그래서 유대인 교육이라 하지 않고 저는 성경적 교육이라 하는데요. 했더니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야기했어요. 보름하고. 근데 반응이 좋았는지,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해달라 해가지고 3시간 프로그램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결론은 뭐냐? 당신의 자녀도 교회 안 다니는 당신과 당신의 자녀에게도 교회 학교 교육이 왜 필요하냐? 지난달에 만났을 때에 결론을 그걸로 맺었어요. 아무도 거부 반응 안 일으키더라고요. 아무도. 왜 교회 다니지 않는 당신의 자녀가 교회 학교 교육이 왜 필요한지. 그게 전도의 아주 중요한 축복이잖아요. 문화를 바꾸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물론 그게 꼭 문화 바꾼다는 개념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부분이 그냥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은 세상 전부도 역시 자녀 교육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학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빨리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빨리. 그래서 제일 빠른 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랩런트 길을 걸어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랩런트 길을 걸어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느꼈던 기도, 중고등부 때 느꼈던 기도, 대학에서 느꼈던 기도, 청년에 올라와서 느꼈던 기도, 그것을 받았던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어떻게 내가 적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문서화 시켜주셔야 그걸 보고 정인문서라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누가처럼 데오블에게 보냈던 그 정인문서가 누가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후대에게. 아멘.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를 위한 기구 조성하세요. 쉽게 말하면 조직하고는 조금 다르죠. 조직하고는 기구. 유엔은 기구잖아요. 유엔은 조직이면서도 기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부로 연결하고 여러분 지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부에 좀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네트워크도 깔고 같이 고민하고 이거는 조금 지부 입장에서도 파라적 개념으로 요거는 하되 연구들은 자체 내에서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축복들이. 그래서 진짜로 성령으로 인한 성경 말씀의 복음 말씀의 흐름을 우리 청년 때에 정말 뭐 해야 되냐? 말로만 하지 말고 체험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체험이 뭐냐? 이런 체험이에요. 1강에서 말씀했던 정말로 복음 청년의 정말로 신분이 뭐냐? 그 신분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되고 찾아야 되고 누려야 돼요. 그 누릴 때 뭘로 누립니까? 그걸 가지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선택, 결정, 판단, 결정. 거기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전화기를 드셔서 잘 놀았다고 전화 한 통 해주시고, 새로운 축복, 그러니까 매이지 말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불신자 가문에 대한 내가 사명을 가져서 엄마로부터 어렸을 때, 근데 이 사명이 언제 들어가는? 유치 때 벌써 들어간 거야. 초등 때 벌써 들어간 거야. 그래서 지금 불신자를 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하세요. 아마 그런 분들 제가 봤을 때 상대가 아마 현대나 삼성 이 정도 되겠죠. 이 그룹, 집안 정도 되겠죠. 예.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과거의 상처나 여러 가지 방황 속에 유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상태, 영적 상태. 영적인 항폐해지고 또 막 이러는 상황 속에 어떨 때는 교회도 가기 싫고 여러 가지 그럴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래갖고 그런 날 클럽에 갔는데 거기서 만난 그이잖아. 거기서 만난 그 일을 그러다가 사람들 직장도 괜찮고 직업도 괜찮고 여러 가지 괜찮아. 그러다가 지금 벌써 7개월째 사귀었잖아. 선택, 판단,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귀한 축복이 우리 경인의 모든 지부에 우리 청년들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청년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복음 청년에 준비되어지는 귀한 경인 지부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교회와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우리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